3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언의 때를 안다면 요게벳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저와 또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결심으로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누군지 잘 아시죠? 요게벳이 누구입니까? 요게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이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나게 되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에는 참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요게벳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알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전체의 이야기를 어쩌면 출발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기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띄었던 요게벳의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세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출애굽기를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의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 모세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게벳의 기도의 장면, 이 아이를 보호하는 그러한 장면을 잘 살펴보면 요게벳은 특별히 예언의 때를 이해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사실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성경 말씀과 또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요게벳의 기도와 믿음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요게벳으로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배경을 잠깐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모르던 왕이 일어나 그러한 바로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유대인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었던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장 말씀에 모세의 탄생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세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의 내막을 함께 살펴보면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시기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요셉을 모르던 이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했었나요? 두 가지의 핍박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로서의 노역을 훨씬 더 엄하게 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의 말씀에는 산파들을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 가운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이 두 번째, 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은 굉장히 잔인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과감한 핍박이었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 명령을 내렸던 바로 왕이 반발을 샀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을 정도로 어떤 주석의 내용에서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명령을 감행했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심각한 핍박을 감행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올라와서는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즉 사단이 하나님의 예언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왕을 충동하여서 이러한 잔인무도한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도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단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충동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이러한 배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언의 때와 특별한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때, 이 때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성경에 어디에 이러한 예언의 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 주셔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한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기초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얼마 동안 있는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400년의 기간이 다 차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의 땅에서 나와서 이 말씀해 보니까 많은 재물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은 굳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이 출애굽에 대한 예언, 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성경 가운데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시간이 정확하게 400년이라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때로부터 총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었을 때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일으키시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과 함께 성취시키실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사단이 무자비하게 아이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언의 때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출애굽기 1장 말씀에서 이 400년간의 예언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이 좌절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의 내막에 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 모세가 구출을 받는, 그래서 준비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사이에 두고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 가운데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하나의 대쟁투의 그림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를 충동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려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입니까? 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주님께서 추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출애굽기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은 한 레위 여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6장 5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에는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 전체에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히 묵상해 보건대 어쩌면 이것은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고 또 모세를 보호하고 길렀던 이 어머니 요게벳의 희생과 무아의 사랑을 반영해서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쓸 때 일부러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함께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참 어머니의 삶은 고단하고 또 자아를 특별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저희 이 아내가 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입덧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입덧 때문에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입덧하는 모든 과정들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요, 참 이게 괴롭구나라는 사실을 옆에서 또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가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입덧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어머니로서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이 어머니의 희생과 무아의 사랑이 참으로 대단하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성경에는 이 요게벳이 모세를 숨겼던 이유에 대해서 또한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모세가 잘생겨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주석의 말씀 가운데 대단히 잘생긴이라는 표현으로 써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잘생긴.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참 확실하게 잘생기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 요게벳이 모세를 숨겼었던 그 다른 동기에 대해서도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리고 갈대 상자에 띄어서 그를 살리고자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기들이 참 아름답죠.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모세에 대해 기록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재주를 부릴 줄 알았겠습니까? 또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영성 있는 아이로 태어났겠습니까? 사실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죠. 다 비슷비슷하고 응애응애하고 그렇게 울기만 할 뿐일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이 성경의 앞에 나와 있는 단어에 힌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에 모세가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때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400여 년간의 예언이 다 찼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모세의 탄생, 그때의 모세가 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단지 모세가 스스로 잘 태어나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예언의 때를 바라고 아이를 품었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충분하게 이해하기 조금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한 아들이 출생하였다. 갓난아이는 준수하였고, 잘생겼다는 거죠. 잘생겼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요게벳이 모세를 숨겼던 그 마음 가운데 동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물론 이것은 요게벳이 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로서의 희생과 또 사랑과 그 사랑의 본능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영감의 말씀은 요게벳의 이러한 아이를 숨기는 행동 가운데는 특별히 믿음의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글씨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요게벳이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또 갈대 상자에 띄우고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그 기도 제목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또 그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요게벳이 아이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일어났다는 것과 400년의 기간이 다 차갔다는 것과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백성, 그들을 출애굽시켜낼, 그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끌어낼 하나님의 종의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을 담아서 요게벳은 이 모세를 숨겼다,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400년이 다 차가는 그 예언을 간절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행동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당시 요게벳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처럼 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신세로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결코 허용받지 못한 채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보면 그들은 이 안식일조차도 거의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먹을 걸 통해서 안식일을 다시 교육시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거의 잊어버린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어두워진 상황 가운데서 누구만큼은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만큼은 이 주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를 숨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나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모세가 이 예언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서 그 생명을 지키기로 결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모성애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게벳이 하나님의 예언을 간절히 믿고 바랬기 때문에 모세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지키고 또 모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게벳은 이 때를 알고 또 믿음의 기도로 모세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은 또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도 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태명이 말금입니다. 말금이. 이 말금이가 저희 집에 찾아온 다음부터 계속 이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가족도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온전히 헌신하고 싶다는 그러한 결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기를,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과 잘 협력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한 번은 저희 아내가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아래에서 갈색 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혹시나 큰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원래는 배드민턴 치러 갔어야 되는 시간인데 월요일에, 근데 배드민턴 치러 가지 못하고 우리 두 부부가 아무 말 없이 서로 짐을 싸고 차에 타서 함께 병원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그런데 저희 아내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막 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꾹꾹 참으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면 저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좀 걱정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병원에서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아빠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선생님이 초음파로 아이를 보여주면서 아이 심장 뛰는 소리를 처음 이제 들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가슴이 철렁해서 온갖 걱정을 다하면서 병원에 갔다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소식을 듣고 좀 울먹이면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신 덕분임을 알고 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기 사진을 보면은 저 조그만 게 이제 저희 뱃속에 있는 아기고요.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6.8mm입니다. 6.8mm.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손가락에다 볼펜 저기 자국이 있는데 저만한 사이즈가 이제 진짜 조그만 사이즈로 이 아이가 들어섰다고 하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저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아기를 아직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생긴 거 다 기도 덕분이다.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또 믿음으로 키우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 부부가 서로 많이 주고받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헌신과 결심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 아내랑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또 날마다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바람은 첫째로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만 잘 태어난다면 저희도 이 요게벳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 아기를 온전히 바치겠습니다라는 결심으로 하루하루를 이 아이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런 부족한 저희 부부의 기도와 결심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요게벳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 아이를 가진 또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의 참 이 교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한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게벳은 이 해방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울리며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기적적으로 모세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때를 바라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는 그러한 기도를 요게벳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적적으로 이 아이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자아이들은 발견되는 즉시 죽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때를 알고 기도했었던 요게벳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세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죠. 이 출애굽기 1장의 뒷부분에는 산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몰래 살려줬었던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장에 요게벳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주석에 있는 말씀은 아닌데 아마도 이 요게벳이 이 산파를 찾아가서 또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었던 이 도움을 받게 되었었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한 들고요.
또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어머니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잘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갈대 상자에 띄어진 모세가 특별히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마침 이 주석의 말씀을 보면은 마침 이 바로의 공주가 권력 있는 공주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에 보면. 그래서 이 히브리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그 바로 왕의 명령도 이 공주가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이 아이를 기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덕분에, 그러한 역사적 정세 덕분에 모세가 애굽의 왕궁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를 이 어머니가 12살이 되기까지 직접 가르치면서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예언의 때를 바라고 기도했던 요게벳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또한 바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네 번째 어머니가 모세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게벳의 이 12년 동안의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22년이 지나면 내 손을 떠나서 이 바로의 왕궁 속에 홀로 남게 되는 이 아이를 생각하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이끌 구원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었던 이 어머니가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보냈을까요? 정말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와 양육 덕분에 이 모세는 애굽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결코 그 애굽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부분 위주로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더욱 부지런히 또 더 주의 깊게 교훈하도록 만들었다. 이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물론 이 아이들의 신앙이 모든 이 부모님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또 일찍이부터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이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얼마나 간절한 기도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12년 동안의 시간의 끝이 다가오기까지 어머니는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출애굽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마지막 때를 이 예언의 때를 바라면서 혼신을 다해 모세를 보호하고 양육했습니다. 요게벳은 그 예언의 말씀을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세는 후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언의 때를 안다면 우리는 요게벳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이를 기르는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확인했다고 한다면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마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렬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으면서 믿음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도 요게벳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400년간의 예언이 맞춰질 때 요게벳은 기도했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거의 끝마쳐가고 있는 거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사단이 바로를 충동하여서 아기들을 죽였었던 그러한 이 핍박을 피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단은 그의 지배 아래에 두고자 애쓰고 애쓰는 그러한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이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의 상실했었던 시대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너무나 땅 아래 내려져 있는 짓밟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누구만큼은요? 요게벳만큼은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간절하게 우리 살펴보고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는 요게벳의 믿음을 가진 마지막 시대의 요게벳이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정말 소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단이 아무리 주님의 예언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역사를 펼친다고 할지라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요게벳 같은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간절하게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도 요게벳의 믿음을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시대 요게벳으로 자원하며 살아갈 그 인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때를 아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예언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삶을 살게 되어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의 역사의 주역으로 함께 성장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없네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게벳이 주님의 예언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예언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특별히 내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많이 참여하여서 이 주님의 내비게이션 같은 이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요게벳의 믿음으로써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서부터 요게벳의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간단한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릴지라도, 심지어는 설거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일에 초청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간절한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처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